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참 이쁠 때가 있고 너무나 미울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가 참 이뻐 보이시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가 오늘 갑자기 딱 집에 왔는데 내가 너무나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 문 앞에서 만난 거죠. 너 어디 가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나? PC방 간대요. 게임하러.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유, 그래, 우리 아들 훌륭하네. PC방에 게임하러 가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할 게 좀 있어서 도서관에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은 좀 어떠세요? 도서관 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요즘에 뭐 새로운 거 배울 것들이 있어서 학원에 갑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PC방 갔을 때보다는 도서관 갔을 때, 학원 갔을 때가 더 마음이 좀 기쁘지 않으세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보람이 있구나. 근데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교회 간대요. 그래서 교회 왜 가니? 그랬더니 나 예배하려고 기도하러 교회 간대요. 그 마음이 어떠세요? 아, 우리 아들 정말 믿음의 아들, 훌륭한 아들이구나. 근데 얘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구역 모임도 가고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어떠시겠어요? 이 아이가 매일 도서관에 그렇게 불철주야로 다닐 때의 모습과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불철주야로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그 기쁨과 더 나아가서는 그 기분의 그 만족감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저도 우리 아들이 주일날 난 교회 가고 싶어요 혹은 한두 번 가는 건 좋아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막 우리 아들이 막 고3이야. 여러분 고3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번 주간이 시험 기간이야. 근데 이 아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저녁마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때는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그때에 쓰여졌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배드리러 가는 것,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성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결국은 그 예배드림이 바로 이스라엘에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그 가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통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다윗의 그 가문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증이고 고백인 것이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그 연장,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한 소망인 것이고 그것을 끊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었고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종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성전에 대한 소망이 컸을까요? 왜 흔히 얘기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소망이 컸을까요? 내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표지석처럼
그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교회가 바로 다윗에겐 그 예배당이 그 예배하는 장소가 결국엔 다윗에겐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잘됨, 다윗의 형통함, 다윗의 힘의 근원이 바로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보았을 때에 얼마나 다시 벅찬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힘들지만 다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그 옛날의 과거에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 한 소년에서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삶의 여정들, 그런데 그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국은 다윗의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비록 내가 다시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은 거죠. 무섭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두렵지 않은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또한 소망을 보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시 이어질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어제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발걸음이 이어진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복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그 힘든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려고 힘쓰는 거잖아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예배를 소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우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향하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내 길에 걸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통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번영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알 수 없는 게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배에 힘쓰는 자, 그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절기가 되면 그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어디로 향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들의 삶에 형통함이 주어지니까,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짐을 그들은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먼 거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만이 지킨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의 형통함의 비결이 뭔지 아느냐?
우리 가정의 번영함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에 이 번영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들을 통해서 그의 부모들이, 그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이야기, 그 삶이 전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통함을 그들 또한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시적인 것,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학적인 그러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끝까지 지켜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일을 하고 힘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불안한지 몰라요. 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많은 시험과 공격이 있거든요. 유혹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외로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발걸음이 어떤 거예요? 가벼운 거죠. 기쁜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평안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다시 소망이 생기잖아요. 안정감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시편의 기자가 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하는 자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복의 씨앗이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그냥 주구장창 교회만 있으면 될까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삶 속에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잠을 쪼개고 내 여유의 시간을 쪼개고 내 쉼의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거잖아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소화해야죠. 그러면서도 예배를 놓을 수 없게, 예배가 나에게 가장 큰 형통함이기에, 평안이기에, 복이기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 돼야 돼요. 저도 이제 소망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저도 이제 후암동 다시 이사 오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예배당 나올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큰 재산? 의미 없어요. 세상적으로 안정적인 지위, 서포트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의 자리에 가더라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종국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누는 예배자, 예배의 복을 씨앗을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